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날개의 그늘 아래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카리스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나 봄? 네, 봄이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저께 우리 이제 카리스 공동체가요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갔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서 이제 봄도 만끽했는데요. 사진 또 넘겨주세요. 양화진을 들렸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봄 꽃도 구경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잘 다녀왔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또 카리스 전체가 더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모세가 어떤 타이밍에 썼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원래는 본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고 그 믿음을 연단하는 광야의 길들을 많이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광야에 딱 모압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런 말을 하셨냐 하면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일 수 있겠지만 그것과 반대로 많은 문화가 섞여 들어가게 되고 자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는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봐와서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섞여버리기 시작하면 변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질을 막기 위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에게는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가지 굵직굵직한 계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계명만을 가지고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문화들을 맞부딪혀서 살아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판단,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쓴 게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중두난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묶여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길을 막 걸어가다가 저쪽에 이제 소와 양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를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꼭 찾아주어라 라고 말해요. 소유주를 아는 길 잃은 양이나 소를 보면요, 데려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을 잃은 소나 양인데 이 소유주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집으로 데려가서 그 소유주를 찾을 때까지 잘 먹이고 기르고 데리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생명을 가진 소, 양, 나귀뿐만 아니라 의복을 포함한 어떤 것이든 내 이웃의 것을 잃어버린 게 보인다면 그거를 찾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도 명령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쉬운 일 같으십니까? 찾아주면 되지, 데리고 있으면 되지 라는 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는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귀찮은 일이고요, 사실 그 귀찮음의 정도가 더 지나쳐서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던 중에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를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죠. 뭐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목에 이런 일들을 만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웃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소나 양이고 누가 옷을 잃어버리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습니다. 뭐 2,000원, 3,000원권이 아니라요, 한 돈 10,000원권 그 이상, 노란 색깔 신사임당이 적혀있는 5만 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친구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죠. 오늘 치킨 먹자. 이렇게 해서 치킨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하겠죠. 아니, 돈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줍니까? 찾아주셔야죠. 어떻게든 찾아주셔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는 좀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찰서 갖다 주면 되겠죠. 경찰서 갖다 주면 경찰관들이 꿀떡하니까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세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니면 회사에 지각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분명히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건을 주워서 그 물건을 찾아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모른 척하고 내 할 일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일, 남의 어려움들을 내 일보다 우선해서 채우는 일들을요 요구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면, 손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그들의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이웃의 모든 문제를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표현 중에 좋은 표현인데, 환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을요 내 마음을 살피듯 민감하게 살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뭘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환대이고요,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환대가 있나요? 내가 속한 내 직장, 내 가정, 그곳에 이 환대의 문화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요즘 교생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한광중학교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명문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게 하고 있는데, 처음 교생 실습 가는 날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막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션 스쿨이라서 아침에 이렇게 찬양도 틀어주는구나 하면서 막 갔는데, 그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 앞에 이렇게 밴드가 빡 있고, 그 밴드가 부활절 기념이래요. 부활절 기념이라고 막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고 버스킹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막 거기가 한광 남중 여중 여고 남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막 이만큼 막 둘러싸고서 막 거기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죠. 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 다 여기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러고서 행복한 마음으로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가 되게 특이해요. 남중 아이들이요, 이게 도마뱀처럼 막 뛰어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남중 애들이 인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좀 문화래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와, 진짜 좋은 학교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 진짜 명문이다, 공부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조종례 시간에 반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부담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별일이 일어나진 않는데, 이제 몇몇 가지의 일들이 보면서 약간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힘세 보이는 애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힘센 게 아니라 성질 더러운 애들이 이제 착한 애들을 약간 불편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4월 달에 갔으니까 반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 자리를 이제 랜덤으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번호를 적어서 이제 반 배치를 하는데,
한 녀석이 저쪽 구석탱이 자리에 앉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석탱이에 있는 애한테 자리를 막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싫다고 하는데 막 바꿔줘 막 계속 이러면서 저한테 그 번호를 자기 번호를 그 자리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이제 부담임이니까 걷다 대고 뭐 확 이렇게 세질 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너 쟤 싫다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애들이 특히 하는 말 있죠. 야 너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막 열이 막 여기까지 뻗쳐가지고 저걸 어떡하지 막 부글부글 하다가 그냥 번호를 제가 본 대로 그대로 해주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도 별 말을 못 해준 게 되게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 왕따가 있냐?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에 이제 또 한광중이 잘 돼 있는 게 동아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로 많이 빠져서 아침에 출석을 부르는데 몇 명이 없어요. 한 대여섯 명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일이 겹쳐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 뭐 한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 안 보였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비단 중학교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내에서도요, 분명히 직장 내 따돌림도 있을 거고 직장 내에 불이한 일들을 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괜히 거기 뛰어들었다가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게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나의 삶을, 내 갈 길을 걸어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미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없어요. 환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상대방을 살피는 것을요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꼬아요. 서로 신경 끄고 사는 것이요 세련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쿨하대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록 이럴지라도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사소한 문제도 모른 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듯 민감하게 그 지체의 형편을 살피는, 그래서 환대가 가득한 언약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만 누려져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 이 환대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전달되고 확장되어지는 게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5절, 10절, 11절, 9절 이렇게 좀 섞어서 볼 건데요, 5절을 보시면요 남자는 남자의 옷,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마라, 여자가 남자의 옷 입지 마라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난임이다, 아이가 잘 가져지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도 같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나 나귀를 한 팀으로, 그러니까 한 결이라는 거는 이제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거거든요. 한 팀으로 갈지 말라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이거는요 소는 소의 역할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11절 양털과 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은 양털대로, 그 다음에 배실은 배실대로 쓰여서 그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런 주술적인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사소한 삶의 일상의 선택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종자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동물들의 종류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아,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구나, 여자로 만드셨구나, 아, 낙이구나, 소구나,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교도의 종교관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배어있는 관습과는 결별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거룩의 시작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삶.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문자적으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의 사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살피며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작은 행동을 소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6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 즉 둥지를 봤는데 거기에 어미새도 있고, 만약에 새끼새도 있고 알도 있으면 이 새끼하고 알은 먹어도 되는데 어미는 살려주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근데 사실 잘 되시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미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하고 새끼는 결국에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먹지도 않았지만 그냥 죽잖아요. 어미새가 없으면. 대신에 만약에 이 알과 새끼를 먹으면 어미는 또 다시 이제 번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둥지를 살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파서 먹되 너무 배고프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알겠지만 계란 한두 개 먹고 그 작은 새끼는 먹을 것도 없겠죠. 아무튼 먹는다고 치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니니까 어미새를 잡아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어미새를 잡아서 멸종에 이르는 일은, 생태계 파괴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인 거죠.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한 8절에 보시면요, 새 집을 지을 때에는 그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난간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붕을 짓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까 봐 안전장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난간이라고 해서 그 지붕에 난간 있으면 좋지 않냐, 베란다니까 커피 한잔하고 거기서 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햇볕이 엄청 뜨거워서 천장에 난간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티타임을 즐기고 이런 낭만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딱 정확하게 지붕을 작업하다가 혹여나 미끄러졌을 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서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해서 자가를 한번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10억짜리 자가를 짓는데 10억짜리 자가를 지으면서 안전장치를 하면 10억 2천인 거고, 만약에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냥 지어도 되는데 그냥 지으면 10억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10억짜리 집을 짓고 싶은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아끼고 싶은 거죠. 그 기업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내일이 되고 그게 내 돈이 되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낮은 자리, 자연 생태계,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 그 이상의 안전을 언약 공동체는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도요, 이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에게 잘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 사실 앞장서서 움직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깨어서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문제에, 환경 문제, 인권 문제예요, 앞장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당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광중학교 이야기 또 할게요. 한광중학교 환경을 너무 잘 지키고 있더라고. 거기는 요즘에,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정수기가 따로 없고 음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그냥 이렇게 꿀딱꿀딱 마시거나,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텀블러를 잘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서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쓰레기 막 이만큼 쌓여있고 종이컵 막 토일에 가득 채워놔도 막 하나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저도 맨날 이렇게 교회에 일회용 그 물이 있어요.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 마시라고. 그걸 몇 번 들고 왔더니 누가 자꾸 뭐라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귀찮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요, 쭉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삶에 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걸 좀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참아야 되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범죄했다고 해서 뭐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에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의식하지 않으면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지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형제의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저도 준비하다 보면 사실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요,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춰가면서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야 되고, 나는 왜 물 하나도 편하게 못 먹고, 나는 왜 자꾸만 그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문제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맞추시면 안 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문제. 남에게 요구하면 가혹하지만 자신에게 요구하면 치열한 것이 뭘까요? 남에게 요구하면 가혹하지만 나에게 요구하면 치열한 것. 양복? 양복? 양보. 아닙니다. 땡. 당신? 양심 땡. 다이어트 딩동댕. 네, 땡이고요. 한 글자입니다. 네. 아니요. 카페 상품권 2개 걸겠습니다. 웅성. 꿈 땡. 곧 아닙니다. 네? 돈 땡. 빚 빚갚아라 할 때 땡. 넘겨주실래요? 더입니다.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사가 겸이가 팀장입니까? 뭡니까? 직급이? 겸사원 1시간 더 야근하시죠? 가혹한 일이잖아요.
1시간 더 야근하세요. 갑자기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 정도 더 하면 이 프로젝트가 되게 완성도가 높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주면 우리 팀이 싹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남아서 1시간 더 야근한다면 이거는 치열한 일이 되죠. 가혹과 치열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내가 하면 치열하지만 남에게 강요하면 가혹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가혹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하면 굉장히 가혹해집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치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왔다가 2부에 고등부 들어가서 설교하고 3부 중등부 들어가 설교하고 지금 2청년 설교하고 있거든요. 김인철 목사님이 아니구나. 조효색 강도사님이 휴가 가시면서 저에게 고등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서 가혹했습니다. 가혹하더라고요. 나 지금 교생도 있고 이거 빡빡한데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중등부 때 있었던 친구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걔네들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준비해야겠다 해서 막 PPT 만들고 막 지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치열한 거죠. 근데 그러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지치죠. 지치는데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정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더 크리스천입니다. 이 더는요,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유일한 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치열하게 애써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언약 공동체가 무엇인지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 크리스천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이요, 사실은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크리스천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오늘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지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위하여서, 내 형제의 것을 위하여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내가 너무나 많은 탐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치열하게 살아내보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보자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과 지침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 나만을 위하여서 치열하고 정말 달려나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진지하게 분별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도 거룩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 내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는 치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언약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부단히 힘들고 애쓰고 있는 삶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환대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과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카리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서 언약 공동체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치열하게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